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주 동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대장님도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가셨고, 또 우리 장로님도,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보니까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신 것 같고, 네, 지금 독감이 유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한 주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오셨을 텐데, 오늘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오늘 각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건하시고 오늘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등하는 그리스도인,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열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있는 이 믿음과 또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많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믿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떤 긴장이나 또 어떤 갈등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이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은 고립형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에녹이나 노아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잘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고립형 신앙의 특징은 세상에서 좀 잘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고립형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선의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등형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들은 세상과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여전히 세상도 좋고 세상도 사랑해요. 오늘 이 갈등형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갈등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완전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완전히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이 사람을 바라봐도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은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아리까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질 않아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마치 간첩이 접선하듯이 아무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걸 알지 못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깜빡이듯이 한번 딱 깜빡이고 앉아서 아무도 내가 식사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갈등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갈등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들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과 너무 어울리고 싶어요. 그런데 차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마 이 세상의 쾌락에 완전히 빠져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나, 그러나 완전히 신앙 안에 빠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그 자극과 쾌락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지기도 싫은 거예요.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도 누리지 못하는 채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늘 헤매이고 있는,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갈등형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갈등형의 그리스도인을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롯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세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누룩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형으로서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갔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주는 사람, 이게 바로 변혁형의 모델, 누룩형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시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에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감동시키면서 예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면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멋있죠? 좋죠? 여러분, 그러나 이 누력형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칫 우리가 신앙이 조금만 빗나가면, 조금만 치우치면 고립형으로 가기 쉽고, 또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주저앉으면 갈등형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빛과 소금이 되는 바로 누룩이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잠시 잊어버렸던, 이제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서 소돔 땅으로 걸어 들어갔던 이 롯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롯이 고립형, 갈등형, 누룩형의 그리스도인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요. 네. 갈등형이에요. 그는 갈등형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너무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이 세상을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갈등형의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 내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피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의 촉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서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갈등형의 그리스도인에서 이 누룩형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누구죠? 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변장하고 찾아오신 이 아브라함에게 변장하고 찾아오셔서 방문하셨던 그 하나님과 대동한 바로 그 두 천사예요. 여러분, 이들은 오늘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후에 바로 롯이 있는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롯도 사람으로 변장하고 온 이 천사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데 이 사람으로 위장하고 오늘 방문한 이 천사들을 롯은 어떻게 맞이하죠? 자,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 보니까 오늘 이 변장하고 찾아온 이 천사들을 롯이 어떻게 맞아들이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기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갔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지금 이 롯이 이 손님들의 방문을 맞아들이면서 극진하게 이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롯의 이 손님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롯의 태도 속에서 누구를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 닮았죠? 아브라함 닮았어요. 아브라함을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에요. 비록 이 롯이 죄악의 도성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에는 삼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삼촌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신앙인의 삶이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이 이 롯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결혼 상대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정말 내가 결혼하게 될 그 남자 그리고 내가 결혼하게 될 그 여자를 진정으로 알고 싶으면 제가 누굴 보라 그랬죠? 자, 우리 정다희 자매, 누굴 보라 그랬죠? 그래요, 부모님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연애할 때는 이 남자가 진짜 어떤 남자인지 이 여자가 진짜 어떤 여자인지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 위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진짜 진면목을 알고 싶으면 누굴 보면 되냐 하면은 그 집의 아버지를 보면 돼요.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이 여자가 진짜 어떤 여자인지 이 여자의 진면목을 보고 싶으면 그 자매를 기르는 엄마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은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그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는 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과연 내가 믿는 신앙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내가 그 신앙을 얼마나 내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내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지만 그 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서도 이 바울 사도는 저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도 아니고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정말 이 바울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삶이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그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토록 좋은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나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딱 한마디만 할 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앞에 저도 받는 거예요. 과연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고민하다가 이건 꼭 진짜 나눠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남자반 하는데 우리 정채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앞에 나가서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번 주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대표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불현듯 뭐가 떠오르냐면은, 그 주에 우리 장로님의 아들한테 이 장로님이 이 혈기를 쏟아냈던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이 셋째 막내 아들이 그 유명한 중이입니다. 김정일도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뜬금없이 그 주중에 그 아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냈던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성도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가 너무 떨려서 주저앉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장로님의 입에서 정말 나의 삶과 나의 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정말 나의 삶과 오늘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 너무나 큰 괴를 보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에 있는 고백이 우리 장로님을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변하시면 안 돼요. 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삶이 정말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이 바울과 같이 나의 온 삶을 통하여서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자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의 복음의 증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롯이 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이 롯이 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구절들을 계속 살펴나가다 보면 점점 이 롯의 중심에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신앙,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이 갈등하는 신앙이 점점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롯에게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낯선 손님이 이 소돔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이 소돔 땅에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손님들을 찾아서 롯의 집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어서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뭡니까? 이 손님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롯, 너의 집에 있는 그 두 남자들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죠? 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니까 정확할 요구를 오늘 이들이 하는 것을, 오늘 소돔 땅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낯선 손님들이 이들의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롯의 집에 몰려들어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5절의 끝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관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성관계를 가지겠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지금 이 뜻을 말하면 이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남자와 관계하는 동성애를 말해요. 여러분, 지금 마을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특별히 이들은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 남자들이 오늘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동성 간의 이 성폭력을 통해서 오늘 낯선 이 사람들을 성폭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 안에 있는 이 비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동성애를 즐기겠다고 찾아온 이 무리들 안에는 노소를 막론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타락한 이 무리들 안에는 노인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소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오늘 이 동성애 관계를 이 낯선 사람들과 즐기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기가 막힌 타락의 실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 땅의 타락은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그 많은 죄의 목록 중에서 특별히 지금 이 성적인 타락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기가 막힌 타락을 드러내면서 특별히 이 성적인 타락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도덕적 기준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 성적인 방종이에요. 특별히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이 불신앙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인 이 방종,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쌓고 있는 땅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지금 텔레비전에서 버젓이 나와서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성적인 방종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그렇다 쳐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죄의 욕심대로 그렇게 산다고 쳐요. 자, 그런데 롯은 뭐죠? 한번 롯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이 오늘 이 낯선 사람과 나는 동성애를 즐기겠다라고 아우성치면서 이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롯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오늘 이 롯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할 만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오늘 7절과 8절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롯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가 막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이 이 말 속에서 지금 첫 번째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동성애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신앙 같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 롯이 뭐라고 말하냐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이 롯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대신 동성애는 나쁘니까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딸이 둘이 있는데 이들을 너희한테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기가 막히죠. 지금 이 미쳐가는 사람들에게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하는 이 말 안에서 롯 안에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아. 지금 롯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더 심한 성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성적인 범죄를 아무 갈등 없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도찐개찐이라고 그래요. 도찐개찐. 지금 동성애를 즐기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내 딸을 너희한테 줄 테니 이 딸을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이 롯이나 똑같은.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롯이 얼마나 이 땅의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이 타락한 문화에 깊숙이 동화되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 딸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딸을 키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딸을 시집 보낼 때 고가의 신부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이유 딱 하나예요. 이게 보편적인 이 당시의 여자의 가치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건 이 세상의 문화예요. 이 세상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이 세상이 뭐라고 가르치건 간에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법과 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연어와 같이 물길을 거스를지언정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롯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취해서 그 문화와 그 나라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 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을 닮은 너무나 좋은 성도의 모습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한 마찬가지로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너무나 이중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롯은 아마도 이 소돔에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적당히 세상도 즐기는 어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 지점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롯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지점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런 지점은 없어요. 그런 지점은 없어요.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ere is no gray zone. There is no gray zone.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하나님을 믿던지 하나님을 버리던지. There is no gray zone. 회색지대가 신앙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지대는 신앙의 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오늘 이 롯은 너무나 불안한 이 줄타기를 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를 지키겠다고 이 사람들과 지금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롯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똑같으면서 어디서 착한 척 하는 거야? 야, 내가 보니까 니나 나나 똑같은데 어디서 이제 와서 믿는 척 하냐는 거야. 집어치우라는 거야. 야, 너 평소에 술 마셨잖아. 야, 너 평소에 나와 같이 음란한 짓 저질렀잖아.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착한 척하고 믿는 척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롯의 어설픈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엔 돌아오는 건 뭐예요? 조롱과 비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여러분, 내가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한테 잘해줘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마지막 미친 짓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동료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겠다고 1차 가요. 2차도 갑니다. 3차까지 가요. 그런데 그 이상까지는 도저히 내 신앙 양심상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한 절대 동료가 되지 못해요. 이 세상은 그 마지막 음란한 곳까지 가서 우리가 같이 토하고 같이 미친 짓을 해야 비로소 너는 나의 형제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어설픈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는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참아할 수 없어서 형제들아 이런 짓까지는 하지 말자, 나는 여기까지는 갈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완전히 일치되려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개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이 도저히 정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은 어떻게든 최소한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내 형제가 될 수 없다고 이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결국 이 롯은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과도 잘 지내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 세상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두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갈팡질팡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또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이도 저도 아닌 갈등을 하며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결단하고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라. 이제 모든 갈등과 방황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롯을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이 세상과 어울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엔 오늘 이 롯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비난이에요. 조롱이에요. 너는 절대로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부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롯이 정말로 공경을 당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면서 공격당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롯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오늘 누구에게 이 롯에게, 누가 진정으로 이 롯에게 정말로 이 손을 내미는지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공격하고 내가 너희도 죽이겠다고 말할 때, 지금 이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죠? 천사들이. 정말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정말 내가 외로움에 처하고, 정말 내가 고통당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대절망의 시간에 있을 때 진정으로 내 인생에 손을 내미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롯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어디쯤에 분명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헤매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지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There is no gray가, There is no gray zone. 회색 지대는 없다. 그런 지점은 없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 내가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나의 진정한 도움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우리가 깨우치고 오늘 믿음이 온전히 서기를 작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온전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회색 지대는 없어요. There is no gray zone. 회색 지대는 없어요. 그런 지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롯과 같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끈을 놓을 수 없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오늘 너무나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이곳에 오신 분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몸이 여기 와 있지만 차마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없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숨고 싶은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신 분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게 말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네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나의 손을 붙잡아라. 네가 찾던 그런 지점은 없다. 네가 원하는 그런 삶은 없다. 온전히 나에게 돌아와라.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대어지는 인생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그 짐을 내려놓는 평안한 안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제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지언정 이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참된 삶의 목적을 회복하며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룩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해서 너무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피곤한 삶을 살다가 너무나 지쳐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차마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오늘 아담과 하와 같이 오늘 숨는 심정으로 오늘 그렇게 여기에 불편한 마음으로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그렇게 너무나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롯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오늘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어떤 중간의 지점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너무나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온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다시 한번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 가운데서 정말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러운 것뿐이고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갈등하며 번민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참아놓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참된 신앙의 길로 참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오늘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닌 너무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며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차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염치가 없어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작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 위에서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질려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누룩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증거자로서 삶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